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양 두 큰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지성인들은 회의에 빠졌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악하다면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회의가 몰려왔더랬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죠. 이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제가 정말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하면서 5조 달러, 1조 달러네요. 1조 달러를 무기로 소비했습니다. 1조 달러를 썼어요. 이란은 400조 달러를 손해봤습니다. 400조. 그리고 중동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동은 58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중동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석유값이 올라가고 쓰레기 봉투도 문제가 되어지고 별별 일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간의 전쟁도 이렇게 파급 효과가 막대한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들이 전쟁하면 어떠냐 이거야. 신들이 전쟁하면 사람들 간의 전쟁도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한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대한 건데 신들이 싸우면은 그 영향력이 어떻게까지 나타날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들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요 말을 우리에게 와 닿게 얘기한다면은 최고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이렇게 얼른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버원. 아무튼 그게 최고인가요? 아무튼 최고의 큰 전쟁. 그게 신들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고 애굽의 신들은 다 뭐요?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기죠. 할렐루야. 힘쓰고 애써서 마지막에 겨우 뒷심 발휘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포도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 나왔어요. 포도시. 포도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안 되게. 할렐루야. 게임이 안 되게 넉넉히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 이 싸움이 벌어졌는가 할 때에 그림 넘겨주실래요? 지금까지 안 넘겼어요. 자, 왜 싸움이 벌어졌는가 할 때에 5장 2절이 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 마지막 정도에 있는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 중에 최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나쁠 터인데, 신들 중에서도 그 최고 밑단인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모른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뭐 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들 간의 전쟁, 영적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기억하시나요? 뱀은 뭘 상징해요? 힘, 권세를 상징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용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의 옷은 누가 입었죠? 옛날에 임금이 입었죠. 왜요? 임금이 최고로 힘이 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뜻에서 용포를 입었어요. 임금이. 그런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뒤에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나왔어요. 애굽의 술사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잡신들이 있는 거예요. 잡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신들 간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모세가 만든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어떻게 해서요? 잡아먹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해봤자 누가 이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겠다. 이걸 뭐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기적이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애굽의 술사들도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를 봤어요. 힌두교의 고승들이 술법으로 주문 암송함으로 떡시루 알나요? 떡시루? 네, 떡시루를 하늘을 날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누가요? 힌두교의 고승들이 주문을 외우면은 떡시루가 붕 떠가지고요 하늘을 날아간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실적에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작두가 뭔지 아나요? 소 여물을 쓰리는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작두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무당의 신이 집히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이렇게 하나님만 능력을 행한다고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셉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만홀히 여긴다, 눈속임한다, 혹은 생생된다 그런 말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 얼굴도 가끔씩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모세와 아론이 10절 읽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먼저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하필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은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철천지 원수 같습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을 묻었어요. 나일강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사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던져라. 해가지고 내 아이를 나일강에 내가 살고자 던졌걸랑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아니까 첫 번째로 뭘 심판해요? 그 나일강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헷켓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입니다. 이 개부신을 심판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 재앙입니다. 캐프리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축 전염병 재앙입니다. 하토르 아피스를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 재앙, 이것은 이모테프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고요.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이것은 슈, 누트를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이것은 세트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라, 그러니까 태양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죠.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이것은 오시리스, 호루스를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오시리스, 호루스.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 안 읽어봤나 보구나.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하나이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애굽 사람들 되게 할 일이 없어서 벨로 먹것을 다 섬겼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도 섬겼단 말이야. 이를 섬겼단 말이야. 파리를 섬겼어. 맵두기를 섬겼어. 어떻게 해? 근데요, 이 모세 시대 때 이때를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을 해보면은 고조선 때입니다.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한 800년, 900년이 지난 때쯤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어떤 우상들을 섬겼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는 안 해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당군 신화에 뭐가 등장해요? 곰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보다 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을 숭배했겠네. 곰을 숭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죠? 조왕신입니다. 조왕신. 네. 변소 귀신이 있습니다. 변소 귀신. 측신 그러죠. 측신.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못 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처녀 귀신, 손각시 그러죠. 손각시. 총각이 장가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총각 귀신 되어지는데 전문용어로 몽달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달 귀신. 장독대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철룡. 그다음에 집 전체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성주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부들은 용왕신을 섬겼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애굽이나 우리나라나 시대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별로 목을 다 섬겼네. 근데 우리도 뭐요? 도찐 개친입니다. 제주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름 생각 안 나요. 최권능 목사님이었던가? 아무튼 그랬을 텐데 그 목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섬기고 있어요. 뱀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섬기는 것이나 이 섬기는 것이나 뱀 섬기는 것이나 도찐 개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잡아먹어야 될 것들을 섬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할 때에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가르쳐준다.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임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때리니까 그 잡신들도 나름대로 뭐예요?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죠. 그래서 망해버렸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요. 귀신들도 나름대로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복음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쪼로로 달려와가지고 엎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막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귀신들이 나름대로 뭐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막 속이고 등쳐먹고 사람들을 또 아프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쪽수도 못 쓴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뭐죠?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귀신들, 우상들은 궁극적으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고조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펼쳐지고 고려시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안 섬긴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섬겼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제사 드리면서. 그런데 결론은 뭐죠? 망했다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일본한테. 일본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쪽발이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외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괄지한 뭐예요? 사람 취급 제대로 안 해준 장본인들인데 우상숭배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나라를 정복했어요. 목사님, 일본도 우상숭배했잖아요. 왜 봤죠? 근데 일본은 그때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무기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임진왜란 일으킬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쇄국정책 해가지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쫄딱 망했다는 거야. 네. 우상 숭배하니까 쫄딱 망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나라가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하나둘 세워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전쟁해가지고 더 망했는데 하나님 섬기니까 지금은 뭐예요? 세계 10번째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어졌죠. 네.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선진국들이 뭐예요? 우리나라한테 뭐예요? 기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8절 9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먼저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다라고 하는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심지어 광야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도 노예 근성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본성 못 버려가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부족들이 섬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거 놀라운 관찰이죠. 놀랬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은 뭘로 해결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노예 근성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제대로 듣는가 할 때 제대로 안 들어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년간 특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네. 정신을 바꾸는 말씀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농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죽어요. 농약 먹었을 때 위를 세척해야 되는 것처럼 노예 근성은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세월 지나면 해결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하니까 누구 데리고 갈래? 라고 할 때에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렇게 할 때에 남녀노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누구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색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표가 뭐예요?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그런 차원에서 무엇도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소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깊숙이 빠지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녀들은 차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것이지 몸까지, 마음까지, 물질까지 헌신하면서 섬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매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속았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손하셔요. 하나님의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9절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애굽의 왕으로 세운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고. 바로는 이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겠어요? 온 천하에 예수의 이름 전파되게 하려고. 아멘. 이거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바로의 그 신하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9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박재앙 내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에 들에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축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 가축들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일단 우박 피해야 돼. 하나님 거짓말 안 잖아. 지금까지 안 했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종들, 가축을 피신시킨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뭐예요? 피해를 안 봤죠. 근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강아지 죽지, 그렇죠? 소도 큰일 날 것 같아. 병신 되지 마. 더군다나 불까지 함께 내리었으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을 세운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의 신하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뭐 했어요? 종들, 가축들을 피신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긴 애굽의 신들은
헛것이고 가짜고 우리를 속이는 잡것들이었고 여호와가 진짜네. 이스라엘을 섬긴 여호와가 진짜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나도 빌붙어야겠네. 나도 빌붙어야겠네. 그래야 나도 살 것 아니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 나오게 되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애굽의 잡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쟁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힘쓰고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60만 명이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네? 잡것들은 정말로 잡것들이에요. 힘도 못 써요. 근데 수많은 잡족들이, 여기서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여러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소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소수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겠네. 하고 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투항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신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예표다. 미리 보여주는 거야. 미리 4,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도 우리의 구원도 엇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예수 이름 앞에 힘 못 쓴다고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죠.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섬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선교했겠어요? 4,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6,000년 전에. 주님이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바로를 도구 삼고 누구에게 선교합니까? 애굽의 그 신하들에게 선교하고 어떤 관점에 덜 떨어진 소수 민족들이죠. 그들에게도 선교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또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도 전도에 선교에 진심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